제가 오늘 몇 가지를 쭉쭉쭉 이렇게 증거를 다룰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이렇게 귀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서도 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아주 선포가 다 들어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잘못하면은 그 학문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말 장난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논리를 펴든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심령 안에 진짜 여호와의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 화살을 탁 쏘았는데 화살이 오른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나 왼쪽으로 쏘았는데 오른쪽으로 안 쏘았다. 나 왼쪽으로 떨어지는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실제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의 실존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대전제 하에서 아가서 2장 4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다. 디글로란 말은 그의 끊임없는 변함없으신 나를 향하여서 보는 눈, 시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샬롬을 마음껏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탐합니다. 여러분의 탐은 무엇인가요? 주님, 나에게 입을 맞추어 주세요. 얼마나 그 원함이 간절하든지 고난과 역경과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두려움도 그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며 달려갑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츠이란 말은 너 나와야 돼. 이 말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라크를 써가지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 어려움이 너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너 여기서 무릎 꿇으면 안 돼. 반드시 너는 나와야 돼. 이 강조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오늘 아침 말씀 읽은 대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꼬라지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결론이 돼야죠.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이 내용, 이 주제를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여야 아가서를 통으로 전체로 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저희들이 다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저도 신뢰하고 의뢰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감성을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마음만 그냥 뜨거워졌다가 은방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뒤돌아서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정, 의가 함께 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의 깊은 속으로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그런 음식을 먹으면 맛있죠?
그죠?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내가 꼭꼭 씹어서 입맛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아가서 2장 1, 2절 말씀, 남자와 여자의 칭찬이 나와 있는, 여자가 마을 문을 엽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화파로다. 여자가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화파로 묘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꽃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광야에 흐드러지게 그냥 피어나는 일반적인 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평범한 여인, 시골 처녀인 것을 그냥 평범한 한 광야에 피는 꽃 이미지를 가지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순박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겸손이 그녀의 고백에는 묻어나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로 가면은 남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와 백합화가 비유가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냥 흐드러지게 피는 일반적인 그냥 수선하여 백합화 꽃이지만 가시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서로 비교하는 이 유비는 분명합니다. 남자의 눈에 그 단순한 백합화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그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한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 남자가 아주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과나무 좀 비유를 보겠습니다. 칭찬을 받은 이런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토해 놓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숲속의 사과나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사과나무 비유는 굉장히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교합니다. 남자의 칭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평범한 여인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토해내는지 첫 번째 문을 열었잖아요. 나에게 나 정말 사랑합니다. 나 정말 갈망합니다. 나 당신에게 되돌아가지 않고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토해냈던 것처럼 아주 멋있는 고백을 3절에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남자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이니까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여인의 고백을 마음으로 이렇게 잘 받아서 좀 이해하는 그런 좀 능력과 그 다음에 또 그 진실함이 우리 마음 안에 심령에 부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속의 사과나무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처럼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내용은 신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되겠죠. 이 사과나무 비유는 복음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남의 운산에 이렇게 사는데요. 저희 바로 이 옆에가 예산이라고 하는 충남 큰 서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노록 봉사를 이제 가서 사과를 따고 도우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사과나무는 그늘,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늘이 되면은 그늘을 제공해주고 또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남자에게서 누리고 싶어 하죠. 내가 그 그늘 아래서, 남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내가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의 보호 아래서, 그늘 아래서 심과 기쁨을 누리고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열망이 가득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대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시편 36편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 이제 오래 좀 살았기 때문에 우기가 아니고 건기에 45도가 훨씬 넘는 그 여름 날씨에 이스라엘에 딱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그늘이 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다가옵니다. 얼마나 한 여름에 정말 너무 시원한 폐활 바위와 같은, 너무 떠나기가 이렇게 싫은 거죠. 그 보호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마음껏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싶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여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지 못했다. 오늘 말씀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애만 그냥 퍽퍽 속였던 아내를 아주 속이 좁아가지고 피곤케 하는 그런 남자들, 제 경험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에 가시면은 따뜻한 손을 잡아주고, 오늘 귀한 이 아가서 말씀을 내가 배웠다고, 여보 미안하다고, 앞으로 절대로 내가 속을 썩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피곤하게 한 사람은요, 자식들도 엄청 피곤하게 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피곤하게 해요. 아내 피곤하게 하고 자식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 이사야서 7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도 모자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까지도 괴롭히려고 하느냐. 와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쓰여져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장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절대로 여러분 괴롭혀서는, 성가시게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한 걸음 주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칭찬을 주고받는 대화의 이 관심은, 이 포커스는 여자에게 집중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자는 들의 백화파처럼 평범한 존재이고, 남자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신분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한 여인을 집중하고 그녀의 이 아름다움과 그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과의, 저희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아가서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이 본문을 대하는 독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들게 해 줍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평범한 참 백과파와 같은 그런 생명인데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면 뭐 몸둘 바를 모르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생은 참 오늘 말씀 나온 대로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마치 그늘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교만한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과나무 아래서 그분의 보호와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뭐 저 자신만 보아도 너무 진짜 감사하죠. 저도 교수고 목사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인간 폐물과 같이 말은 하나님 경외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이 땅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 앞에 진실되게 정말 서게 하시고 그런 인생을 딱 접고 주님 경외하는 자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인 세 번째로 아가서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히브리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여러 가지 관련 구절을 살펴볼 때 나를 향한 변함이 없는 시선이구나. 그가 나를 잔치집이라는 것은 막 북적북적한 그런 집이 아니고 포도주의 집이라 그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만의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집으로 그분이 나를 이끌고 들어가셨으니 그건 바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시선, 진짜 나를 향한 주님의 참 사랑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경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잔치집에 들어갔다 과거나 현재로 그렇게 해도 되고 더 좋은 것은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시선입니다. 기원으로 이게 바로 5절로 가면은요.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으니 건포도로 사과로 내 힘을 돋구라. 이렇게 해서 기원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후자를 좀 이렇게 따를 텐데요. 기원으로 주님 나를 당신과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비밀의 공간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주님 그렇게 가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당신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분의 시선이 진짜 나에게는 참 사랑이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아가서가 통으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책들을 보면은 좋은 성경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쭉 풋노트를 그 각주를 붙여놓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은 개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준 새번역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여러 이제 잠시 보겠지만은
나누어 이렇게 집니다. 왜 자신을 비밀의 공간 포도주의 집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여인이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바로 그거는 은밀한 나눔을 말씀드린 것처럼 둘만의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둘만의 교제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은 깃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깃발을 들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좀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프랑카드 이렇게 크게 이것도 지금 영어로 배너죠. 깃발입니다. 그죠? 깃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귀한 말씀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오십시오.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밖에다 걸어놓고 교회 안에도 지금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유명한 탤런트들 가끔 여러분들 TV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 연애를 하는가? 그냥 모자를 아무것도 안 보여. 눈만 그냥 달라당 내놓고 옷도 전부 다 갈아입고 그것도 거시기에서 우산을 탁 쓰고 카메라에 잡히면 우리 죽는 날이요. 그러니까 아주 어디 깊숙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데이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어도 다 이렇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때 막 깃발 들고 막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교제한다. 그렇게 교제하신 분 계신가요? 행여나 누가 볼까 봐서 이제 몰래 비밀리 다른 사람 왜 방해를 받으니까 방해받아요. 그 사람하고만 딱 둘이만 있고 싶으니까 다 우리도 그렇게 연애를 다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지금 아가서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의 고백이 논리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깃발이라는 딱 단어가 나오면은 좀 뭐지? 깃발을 꽂았다. 깃발을 꽂아 주세요. 내 위에 깃발입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인 디글로 히브리어로 대겔입니다. 대겔. 눈이 굴러간다. 대굴 눈이 막 눈동자가 막 대굴 굴러간다. 이 성경에 쓰여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군대 용어 깃발인가 아니면 사랑 언어인가 이렇게 이제 둘로 이제 구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쓰이고 있는 지금 우리 성경에 쓰인 이 해석이 더 정확하고 더 원문에 맞는가 아니면은 사랑 용어인가? 그래서 이제 주로 민수기에는 깃발로 이제 광야에서 뭐 이제 전쟁하고 전투하고 이제 믿음으로 막 치고 나가는 이런 데는 이제 깃발로 이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도 두 개의 해석들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어떤 해석들은 깃발로 한 해석도 있고 어떤 해석들은 시선, 끊임없는 변함없는 시선, 마음, 의중, 사랑 이렇게 사랑 언어로 번역한 고대 역본들 성경 원본을 맨 처음 두고 이제 보았던 우리보다 훨씬 그 이전에 가까이서 보았던 그런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현대 번역 말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70년 같은 경우에도 사랑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불분명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이제 오리지널 텍스트로 우리의 눈이 가게 되겠죠. 또 제가 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달러 위조 지폐하고 그 진짜 지폐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지금 뭐 기계가 나와가지고 연필로 쭉 이렇게 뭐 줄을 그으면은 이렇게 뭐 표시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진짜 지폐만, 절대 위조 지폐 안 본대요. 그냥 진짜 지폐만 딱 계속 보고 있으면 위조 지폐가 딱 나타나면은 금방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텍스트를 아는 중요성이 뭐냐면은 이 진짜와 거짓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어떤 번역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해석을 했는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면은 그 탈곡을 해가지고 풍로를 해서 쌀을 다 담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경험, 쌀을 가지고 농협에 가면은 검사관이 축탁 찌시면은 이 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딱 보고 1, 2, 3 딱 말하면 탁 해서 찍어서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우리에게 원문을 안다는 것은 그런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고, 그리고 이 아가서에는 이 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엮어져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나는 와우,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시는가, 나를 진짜 보시고 계신가 안 보시고 계신가, 이런 숱한 의문이 들지만은 한 번도 그분의 눈이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울 청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거룩의 날입니다. 이 지금 사량으로 가는 복선을 지금 아가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깔아주고 있고, 큰 문맥이나 전체 이야기나 적은 문맥이나 이 봄이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하시죠. 결론적으로는 이 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아가서 2장 4절에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진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사전을 보면은 딱 피면은 이 지금 우리가 저 대결이라고 하는 저거는 바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사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 방향, 시선,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군사 용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아가서 5장 10절로 가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돋보인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깃발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돋보이는 것, 뛰어난 것, 좀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예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보는 것 자체로만, 그것만 해도 기쁨이고,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로 가면은 신부를 향하여서 신랑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드르사와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과 같고, 너의 어여쁨, 너의 고음,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여기는 기치는 군대 깃발이란 말입니다. 군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자체가. 이 구절은 명백하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4절은 보는 것도 될 수 있고 깃발도 될 수 있지만, 아가서 6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어여쁨, 신부의 그 어여쁨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디르사보다 더 예쁘고, 예루살렘, 유다의 도시 예루살렘보다 더 이쁘고, 그 어미함이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예쁘다. 이거 지금 신부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 의미가 지금 더 높아진 거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빛, 달 같은 빛, 해같이 맑고 기치를,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뚜렷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냥 한번 딱 보면은 뿅 가버린,
사람의 마음을 홀라당 다 빼앗아가 버린 너의 눈빛 하나가 내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갔구나. 그래서 이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를 향한 변함없는 이 시선이 맞구나. 아가서 주석을 쓴 사람 가운데 아주 퍼프라고 하는 1000페이지에 가량 앵커 바이블에서 주석을 썼습니다. 고대 근동의 연애시를 다룬 사람이 미카엘 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모든 연애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나온 거는 다. 근데 이 사랑하고 깃발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지를 나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변함없는 시선, 사랑하는 사람의 의중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는 해석을 한다. 이런 그 책에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해석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애표, 우리가 아가서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바라봄, 이게 아가서 2장 4절에 저는 더 보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고 애우면서 또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향해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분의 시선이 바로 진짜 사랑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주목을 하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신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로다. 욥기 34장 21절 말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사람의 걸음을 친히 감찰하시나니. 누군가가 우리를 변함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이의 품으로부터 항상 포근한 돌봄 아래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순례자의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이거 천지 진짜 개벽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신다. 나 같은 것을, 가시나무 같은 것을, 죄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주시는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가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죠. 어차피 세상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내 의가, 내 발음이 설령 내가 여기서 입증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 사랑을 못한 그 내 심령이 문제가 되겠죠. 죄에 퍼질러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데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 멍청하고 어리석은 내 모습이 양심에 이 화인 맞은 것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하나님 계셔도 소경이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소경인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시선을 나에게서 띄우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길을 걸어가도 일을 하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없던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목하고 계시지. 힘이 솟아 올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 하나님은 먼 곳에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도 계시고 우리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경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CCTV 거기 찍힐까 무서워하고, 우리의 관점을 되돌려야겠습니다. 먼 곳에 높이 계신 그곳에 계실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떨고, 우리는 이렇게 숨으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제가 이 아래서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우리 전체를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말이 생명이 없는 신학적인 그런 지식이 아닌 이상 간땡이 부분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가서 이 사랑의 문맥에서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주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아주 심령이 너무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한 시편 102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원통하여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겠나이다. 죽이기로 이미 죽음을 당한 그런 작정한 같이 그가 이 두려움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거기에 적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높이 계신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그가 땅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찾아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렇지, 주님이 보시고 계시지, 살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두려울 바에 뭐가 있는, 하나님 앞에 힘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통째로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 품 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힘으로 어설픈 노력으로 그냥 머리 굴리며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찍힌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찍힌 인생, 우리 세상에서 뭐 하나 잡아보려고 소유하려고 사람 눈에 찍히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별 짓을 다 했는데, 우리 그런 더러운 이제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눈에 찍힌 인생이 되고 말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달려갔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지쳐있든 넘어져 있든, 심지어 오늘 시편 102편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상황에 앞에 놓여있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미 죽이기로 정한 자에게도 그렇지, 주님이 나를 보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펄떡 일어나게 할 모든 것을 다 툭툭 털고 갈아야 할 우리의 생명의 복음에 이 생명의 소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음성이, 이 환희의 음성이 오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